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오늘 예레미야 25장 11절 두 군데 볼 거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말씀 보면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죠. 재앙들, 별의별 일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열쇠가 뭐냐 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근거해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탄생한 지 70년이 되는데 때가 언제였죠?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1월 15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에 소속된 70여 나라가 모여서, 물론 미국이 주도했어요. 모여서 그들이 2016년 한 달도 안 됐죠. 23일 날 그들이 결의안을 하나 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방국이었던 미국이 최초로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세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흔들 만한 그런 홍수들 일어났고 전염병도 그쪽이요. 우리 이쪽이 아니고 홍수와 전염병, 지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제 70년이 찬 이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어두운 시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즉 야곱의 환란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환란.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대단한 박해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더 고립되고 어두워지는 시기를 들어가겠다 말했습니다. 그 이제 2017년도에 그렇게 유엔이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찌른 것과 똑같았고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석하면 비난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재앙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이냐라고 비난을 쓸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가랴, 지난주 봤죠? 스가랴 12장의 예언. 무거운 돌이 되고 그걸 마시려고 쓴 잔을 마시는 그런 것과 같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십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세계적인 분쟁은 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제가 오늘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계시된 70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해답이 나와요.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70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자, 70이라는 숫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서 기인됩니다. 오늘 25장 11절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숫자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한 번도 안식년을 쉬지 않았어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을 쉬지 않은 것. 그것이 70번의 안식년을 안 쉬었다. 그렇게 그래서 70년의 숫자를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서 볼 거예요.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36에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예,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결국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에 이런 계획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70년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예레미야를 믿었다고 그랬고 예레미야가 잘못된 선지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정해놓은 기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누구도 70년이 왜 70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갔을 때에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한 그 기간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입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용했을까 하는 고민합니다. 도대체 왜 70년을 정했을까? 과거에는요, 아무리 자기 조상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을 베풀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과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의미를 70년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꿈 해몽의 은사도 있고 지혜가 남달랐다고 그래요.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이 말씀 예언이 안 풀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여러분 하나님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만큼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다니엘서 9장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이 그때 깨달아요. 뭔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장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70년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이라고 하는 7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한 세대가 단절되고 이제 새로운 다른 세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의 타락을 반복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딱 끝나고 후세들은 어떻게 하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 문제를 고민했잖아요. 우리 조상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많이 했죠.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예언적인 성취의 전환점을 가리키는 숫자가 이 7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1에 그게 나오잖아요. 전환점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런 시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계산을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에 뭔가 시작되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0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간 그 시즌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아마
최근에 몇 년 전에만 이런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이 연도로 따지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게 새로운 70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 의미로서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목사인 저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시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 이해가 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고 또는 영적으로 게으름이나 아니면 어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어떤 시즌이 시작될 때 바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 있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로서 우리를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새롭게 부어지는 시즌이 바로 이 70이라고 하는 그 계산 근거에서 보면 바로 이 70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전환점을 알리는 이 70이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70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에다 있고 신약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무슨 명령일까요? 70명의 장로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시내산이요, 거기 성사 안에 모입니다. 물론 그들 밑에 있어요. 감히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셔요. 하나님 먹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들이 먹어요. 근데 성경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70명이 올라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언약을 세우면서 새로운 애굽의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시즌의 영광을 보면서 새로운 광야의 어떤 삶으로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압 평지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불을 내려버려요. 불을 내려서 그 진영을 다 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70명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는 산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그 회막, 성막이 모여있는 그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70명의 장로들에게 뭐가 임해요?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해요. 새로운 어떤 이 영적인 전환점을 가르쳐 와야 될 때 그런 일이 발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지만 진짜 제자지만 또 보면 누가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파송해서 뭘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보고하죠. 70명이 돌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 왜 70명을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7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이라는 숫자. 자, 이런 내용을 보면 70이라는 숫자는 7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7자처럼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요 70년의 포로에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 시즌이에요. 그래 회개 기간이에요.
예. 예레미야 오늘 29장 나오죠. 29장 10절에서 14절. 그러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평안을 구해. 내가 원하는 건 사실 평안이지 너희들 재앙 아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보면 나를 찾으라 계속 얘기합니다. 분명한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70년에 대한 현재적이고 그러면서 미래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70년 되면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나 와서 나한테 찾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과거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보기로 작정해요. 깨달았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누구?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와가지고는 이제는 뭘 세워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좋지 않은 율법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죠? 613개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서 그래요. 왜? 진짜 지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랬어. 그러다가 이게 변질됨을 통해서 이게 율법주의가 나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7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 미래의 운명을 좌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바로 그들의 기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회복 아니면 미래의 희망으로 진행되는 일은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요 라고 했지만 그 뭐에 근거해서 그들이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70년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의 흐름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든 걸 다시 셋업해야 될 그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70년은 회개의 기회,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로 정해졌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환란이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얘기 나와요. 거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30장에 1절에 3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해요. 야, 이스라엘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러다가 4절에서 7절 보면 뭐라고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환란과 슬픔의 날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회복시켜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온대. 그래서 그게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 우리 흔히 말로 야곱의 환란, 슬픔의 날이요. 7절도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1절까지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란 속에 그들을 회복을 할 거라, 회시켜줄 거야. 그러나 뭐냐면 그 법에 따라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징계할 거야 나오는 거예요. 11절이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야 그럽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봐요. 이게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만연해진 악들이, 죄악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연한 죄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성행하는 게 어볼션이에요. 낙태예요. 우리는 그걸 저쪽이니까 모르죠. 낙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문란해졌다는 거. 젊은 애들 속에서 낙태 어떨까요? 점성술 그 있죠? 그게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의외로 이런 그 구약 시대 바알이나 이런 거 있죠? 또는 사사 시대처럼요.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그런 점성술.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이요. 그걸 가져와요. 이스라엘 시스템이 그래요.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모든 걸 제공해서 어디 자기들이 나가서 1년이든 2년 정확히 잃어버렸어요. 어느 기간 동안 정부에 다 돈 내줍니다. 그래서 해외 가서 살다 오게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다 그런 신들을 다 데려와요. 그런 그래서 거기가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이 신들이 많아. 동성애, 세계에서 또 동성애 축제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치러지는 데가 바로 텔아비브요. 하이파 이쪽으로 쭉 동성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생애제, 그게 꼭 거기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마치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의 그 제약처럼 거기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70년이 되는 2017년도에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배반을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차원의 그런 환란의 시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오늘 다른 민족, 세계에 있는 곳곳 다른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지금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확 한번 심판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원리는 동일하게 그 나라마다 다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무신론 국가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저쪽.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에 행하시는 심판이 뭘까요? 저쪽 우리 C자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자연재해가 있어요.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 각 나라에 많은 자연재해나 인재앙 있죠. 사람이 만든 이 재앙들은 각 나라에서 저질러지는 악행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정상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져. 그러면 우리가 놓을 때는 저 미쳤네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변화들 또는 그리고 또 잘 되는 어떤 부흥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모든 원인들이 뭐냐, 대부분 그 나라에 존재한 교회들의 타락과 깨어있지 못함 또는 깨어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은 그냥 어디가 큰 홍수 났대 그러죠? 난리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한국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캐나다는 더 사회주의잖아요. 세상에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에서나
존재하는 법으로 바꾸고 통치 제도로 지금 바꾸고 한국도 지금 뭐 희한한 법을 막 통과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이 모든 걸 다 짓고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근데 악한 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세상을 마음껏 통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파워를 가진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각 나라의 리더들과 연합해서 통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나라가 엉뚱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한숨 나와.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세요.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태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의 변질과 타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에 이 상관없어요. 각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바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 그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바로 그 나라의 상태를 보여줘요. 여러분 캐나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캐나다 어떻습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캐나다 여러분 내면 들어가면 미쳐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미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인지를 못하는 뿐이에요. 미쳐 있어요. 이게 정치 세계에서는 돌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여기만이 아니라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지금 그래도 트 대통령이 바꿔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용납하지 않겠어 머지않아 걔네들이 큰 일을 터뜨린다는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야 그게. 그럼 한국을 보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걸 뭘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저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 돈에 미쳐 있고 정치의 권력에 하나님 마음과 뜻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변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세상에 특별히 세상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 정치적 변동, 경제적인 변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전반적인 통치와 운영 방식은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인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세상 중앙에 거하고 있는 세상 중앙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중심은 어디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되죠. 그래서 지도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한국이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큰 사건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고리 달력을 통해서 확인할 게 아니고 성경에 게시된 성경 달력, 즉 절기, 안식년 또는 희년 제도를 살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싶은 거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각 나라의 그 죄악에 대한 결과로 각 나라에 이게 재앙이 들이름해요.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을 대항한 결과, 대적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걸 구분해서 이거야 나라고 하면 분명히 비난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처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왜 일어나는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어떤 자연재해들은 그 다음에 발생할 전 지구적인 재앙들의 전조다라고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점점점 더 전 지구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깨어서 기도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세상 운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밴쿠버를 우리 캐나다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스라엘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상황, 캐나다 상황 문제 없을까요? 문제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은 못해가 있지만 뭔가 있어. 이건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죄가 그릇에 온전히 차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각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나라의 신앙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기 전에 그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시키면서 그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신앙인 중에서 누군가가 그 심판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딱 보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 때문에 연단의 목적으로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지금 이런 한국 저런 상황은 결국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제정신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활약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깨있는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뭐냐?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지 한국 사람이면 또 잘나고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캐나다를 밴쿠버에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밴쿠버를 살고 있는데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 기도해야 되고 주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악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고 한국이니까 우리는 조국이니까 거기에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현재는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있으니까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 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보니까 우리 눈에 멀쩡하게 보이는 저 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돼요. 누군가 이 심판을 막아야 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세요. 찾으셨죠?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누군가가 지금 막고 서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 나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되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고, 그 중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 제가요. 그래 여러분 왜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정부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이 자기 권력, 이 정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오니스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오니즘 주장하는 자들 또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뒤에서 자꾸 전쟁 광들이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들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건축돼요. 좀 있으면 건축됩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타협함을 통해서 건축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이방인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 우리가 봤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는 부부사회 같아요. 부부사회와 같아요. 그래서 원누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방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꿈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인 우리들은 유대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쪽 눈 없는 사람 똑같아. 바보야.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 로마서 가보면 나중에 하기는 로마서 가면 자기가 참 감람나무인 줄 알아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지체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로마서 11장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게 해준 원인 제공자들이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보면 넘어와서 어떻게?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가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뭐였냐?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 동기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마지막 하나 더.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자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2편 보세요. 시편 122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네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을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많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자, 아까 서두에 드렸죠. 왜 열방이나 아랍 사람, 중동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할까? 영적으로 보면 열방이나 중동 사람들 돈을 먹은 열방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용하냐? 사탄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왜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느냐예요. 예루살렘을 땅에서 없애고 거기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디에 앉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요. 왜 그거를 탐낼까 하는 거예요. 뉴욕 유엔 본부가 있고 이런데 딱 앉아서 내가 구세주야라고 하면 좋은데 왜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클레임하려고 하느냐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장소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오늘 5절 말씀 있죠. 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그랬잖아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뒀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흉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 심판의 보좌가 있고 예배의 처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속여서 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걸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신 뭐 잘되게 이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고 거기서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남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 결론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분 세상 역사를 자신이 세운 공식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공식이 뭐예요? 기준이 안식년. 7년이라고 하는 7이가 아니고 7년 안식년 그 공식이에요. 물론 희년 70년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섹션을 나눈다면 안식년에 근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 언제였어요? 22년. 그 다음 안식년 언제예요? 29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이 안식년의 근거에 딱 나온다는 얘기 답이. 그렇다면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사건들, 재앙들을 단지 매년마다 작년에도 있었어. 그죠? 작년에도 지진이 있었고 화산도 폭발했고 그죠? 매년마다 발생하는 사건들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 내년에도 또 있을 거야.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작년에도 있어. 맞아. 근데 올해 더 가중되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점점점 가중돼요. 내년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다 타임라인에서 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그 속에서 그쪽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잡아서 같이 한번 하는 이 밤에도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 앞에 기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